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이 되었고,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문이다라고 하면 안과 밖을 구별하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오고 또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있으면 안은 안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도 밖은 많이 춥지만 예배당 안은 문을 통하여 들어왔을 때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의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양의 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냥 똑같은 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살펴볼 때 양의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양이 머무는 그 울타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양은 이렇게 밖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그들이 공동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보통은 일반 마을 공동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양 우리를 넣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문을 통하여서 양이 다 모이게 됩니다. 지붕이 있기도 하고 거기는 울타리가 쳐져 있기도 하고 문이 정식적으로 달려 있고 그 문 앞에는 문지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양들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이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에다가 이름을 다 지어 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희, 철수 이런 것처럼 양도 이름을 다 불러놓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아침에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철수야, 영희야 이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또 푸른 초장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은 보통 마을에서 양을 칠 때 아니라 우리가 양을 몰다 보면 매일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몇 날 며칠에 양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야외에 가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양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양의 문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에 목자가 대신 누워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누워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지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밤새도록 잠을 잡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문의 역할을 목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목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특별히 양의 문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듣는 뉘앙스가 뭐냐면 목자가 양들을 잘 지켜주겠구나 그 이야기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은 목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러도 똑같은 양을 가리켜서 철수야 부른다고 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 소리만 듣고 목자가 부를 때만 따라가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다른 짐승들에게 싸워서 이기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뒤집어 놓으면 버둥버둥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마치 거북이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짐승을 만나게 되면 100%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구약 성경을 보면 목자 잃은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책임져 주고 양의 모든 삶의 부분들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바로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떠날 수가 없고 그 목자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어떤 질문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긴장과 혼란과 위기를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20대 젊은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면서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인가? 이렇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25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의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11등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일 1, 2위는 친구와 음악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친구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음악을 듣고 조용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악을 통하여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지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친구들에게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음악이나 친구가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동조를 해주기도 하고 그 잔잔한 음악을 듣다 보면 어떤 때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친구라는 것은 또래 친구들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자기 똑같은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는 것처럼 20대에 보지 못한 것을 30대, 40대가 되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보지 못한 것들을 50대가 되면 보이는 것도 많이 있죠. 시간이 또 삶이 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하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지혜가 나이가 들면서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카고의 그 일간지에서 그 밑에 또 한 광고를 냈습니다. 직관적인 치료자가 있는데 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문의를 해보십시오 하고 어떤 여성이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 집 주소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한테 찾아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식자들이 이 신문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광고를 제발 싣지 말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식자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직관적인 치료자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를 해줍니다. 다 100% 치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사가 주목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토당토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전화하고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의 문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지도자를, 많은 목자를 찾고자 싶어서 애를 쓰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심으로 안위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생애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 삶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남들이 하는 고민을 똑같이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고민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정말로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아주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목회를 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한 분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은 막 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얼굴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냥 정말 힘든데 남들 앞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잘 이겨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있게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그 얼굴에서 그것이 묻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루를 또 매일매일을 또 지금까지 그 긴 목회 생활 동안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하루를 살면서 살아가니까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또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분이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다 하나님께 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진짜로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지 그렇게 했다면 매일매일의 삶은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하루의 삶의 지침으로 붙잡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양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온종일 목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면 문을 통하여 그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편히 쉬는 것입니다.
양이 부족함이 없고 양이 편안하고 양이 안전을 누리고 행복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문인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서 예비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힘껏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을 누가 어떤 뜻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너무 근심이 많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양이 목자보다 앞서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길을 잃은 것처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기도 하고 아침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고 해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고 저녁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곤비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고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양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는 이리와 사자와 곰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잡아먹고 그를 덮치려고 하는 온갖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이제 한 주간을 살다가 교회 와서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엎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생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 엎드렸다가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들었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날 밤에 되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하는 그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며 나오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을 통하여서 참된 보호하심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늘 보고 겪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금방 탁 들었고 깨닫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고 양들은 듣지 않는다. 목자가 와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정상적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보내준 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이들의 말을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 좋은 제사장, 선지자를 만났을 때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할 때는 항상 그들에게 있었던
지도자들은 다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 심판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되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거짓 목자, 이 강도요 절도 같은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었습니까? 자기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아보지 않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그들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주는 말을 따라라, 그런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다라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거짓된 삶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떻습니까? 오늘 10장 바로 앞에 보면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가르쳤냐면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맹인을 가르쳐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지능을 이겨서 그 눈을 바르면서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떠듬떠듬거리면서 실로암에 가서 맑은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눈이 되어서 되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한평생토록 맹인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그 맹인의 눈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로 세상에 비치신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탄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을 고치다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날 저 사람의 눈을 고치느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 생각 속에는 안식일에는 사람이 병들어도 내버려 두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 고치면 되지 오늘 왜 고치냐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그들이 정한 법칙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가르침이 더 대단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세웠던 유전과 그 전통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배웠다. 하나님 이거 아니고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 말하든 우린 이렇게 배웠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배웠던 가르침을 가지고 잣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병된 사람을 고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고쳤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우리 인생이 밝은 빛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처한 상황은 여러 가지 형편이 죄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규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거짓된 이 목자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엉뚱한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래서 더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맹인되게 만들어서 너희가 더 참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에게 들어옴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고 나를 들락날락하면서 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나를 따라옴을 통하여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더 풍성해지고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가장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이 강도요, 이 도둑 같은 이 잘못된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뭐만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양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잘못된 거짓된 목자들을 따라다니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내 말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 우리의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마치 아이들을 가출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엉뚱한 데 가서 배나 더 지옥 같은 곳에 살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왜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자고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고 거짓된 선생들이 너무 많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아침마다 내 눈을 주님께 맞추어 살아가고 내 모든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점점 빈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삶과는 혼란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생명이 있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